네, 오늘은 신천지에서 회심한 태민 형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태민 형제님은 신천지에서 센터 전도사로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 센터 전도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신천지에서 센터 전도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기까지 신천지 안에서 태민 형제 열심히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대학교도 자퇴를 하고 아주 종말론적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네, 그 신천지에서 뭐 대학을 그만둬라, 직드람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렇다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다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유리자매, 네. 제가 유리자매에게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제가 유리자매에게 우산을 챙기라는 말인가요? 아니, 뭐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장맛비가 오락가락한다. 이 말 안에 그러니까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챙겨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또 대충 들었다면, 들었어도 게으르다면, 그리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우산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신천지에서 대놓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세요 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학교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천지에 이야기를 한다면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언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 모든 신천지인들이 다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었느냐? 아니다. 그것은 그만둔 네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뭐, 어찌되었든 태민 형제는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신천지 신앙을 인해서 자퇴를 하게 되신 거고, 또 그렇게 대학을 자퇴하면서만큼 또 신앙을 할 만큼 그만큼 신천지 안에서의 열성이 있었다는 말 같아요. 아, 그리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신천지 센터 강사가 대학이랑 직장을 그만두고 신천지에 더욱 전력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에게 야단맞는 영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비난을 받으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가 유리한가 뭐가 불리한가 이걸 따져가면서 또 바꾸기도 하고 바꾼 척 하기도 하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교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뭐 그렇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태민 형제는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 것이면 아 이것은 내 문제구나 싶겠지만 저도 모르고 다른 분들도 다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컸었겠네요. 네, 그 궁금증 때문에 제가 신천지에 전도되는지도 모르게 신천지 복음방도 듣고 센터 수강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신천지 센터에서 교리 공부를 하실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도 술술술 풀려지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뭐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미혹의 역사인 만큼 아주 미혹될 만큼 매혹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자퇴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바로 부모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거짓말과 제 삶을 믿어주셨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제 삶과 제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상담소를 방문하여서 의논을 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이죠. 네. 상담소에서 방문한 그 부모님께서 저를 먼저 알고 회심한 한 청년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을 통하여서 제가 신천지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아, 네. 혹시 했던 순간이 바로 역시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 혹시가 역시가 되는 그 순간에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잔인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아쉽게 되시고 또 이제 상담을 권유를 부모님께 받으신 거죠? 물론 부모님께서는 권유를 하셨죠. 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상담 한 번만 받아보자 하면서 권유를 하셨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부모님 말씀을 순순히 따랐을 리가 없죠. 들었는데도 요지부동이고 바위처럼 꼼짝을 안 하니까 부모님께서 저와 신천지로 인한 그 갈등이 점점 치열한 전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네. 그러던 가운데 상담사님께서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게 되었고 저의 그 모든 분노는 상담사님께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때 상담사님께서 상담 진행하실 때 거의 뭐 상담을 듣지 않으셨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듣지 않으려고 뭐 딴 생각도 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상담사님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네. 제가 듣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계속 치고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딴지를 걸거나 뭐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든 상담을 듣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태민 형제가 그렇게 할 때 상담사님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를 보는 그 모습이 뭐 달래기도 하셨다가 뭐 화도 내셨다가 근데 상담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상담사님 곧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내심 기뻤었습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아니 근데 교리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굳이 감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애를 썼던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은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저 상담사님은 7귀신 들어간 자다. 그렇기에 난 무조건 상담을 듣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상담사님께 계속 딴지를 걸어가면서 그 상담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회심을 하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해와 비를 막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강력한 신천지 교리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신천지 활동에 열심히여서 대학도 자퇴하고 전도사로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던 태민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상담의 어느 과정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근데 이 부분은요, 상담 자료 노출의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노출된 상담 자료를 신천지에서 악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천지 교리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비리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회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신천지 교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회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가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신천지 안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나오신 분으로서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천지에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다 믿어지시겠지만, 그대로 따르고 싶겠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똥도 한번 밟아보고 똥벼락도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교리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교리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신천지를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성경 외에는 해 아래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천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담소는 신천지 교리라는 거미줄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신천지 교리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유를 줄 수 있는 곳이지만 신천지인들에게 그 자유는 죽음 또는 신앙 포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신천지인들이 우리 태민 형제처럼 그 신천지 교리라는 거미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상담소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칠 건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